예, 마라톤의 교전입니다. 다음 주에도 마라톤 한다고 광고가 좀 붙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기 좀 많이 불편하실 건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뒤에 보면 95개조 논제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루터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부흥, 대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초반은 이제 물론 이제 18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다 대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인도,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이 평양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 백만구례 운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일들도 시작이 됐는데, 평양 대부흥회나 원산 대부흥이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했는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요즘 느끼는 방식의 성령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확 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거나 방언이 일어난다거나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처음에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 그 시작,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식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전 세계와 똑같습니다. 원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산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 처음의 시작은 이제 두 명의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회로 출발했는데,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뭐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그 원산 쪽에 있는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디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었는가, 그리고 자기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고 차별했었는가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막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회개 운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에서도 신약에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은 많은 성도들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할지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 운동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평양 대부흥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에는 이제 사경회라 그래서, 사자가 조사할 사자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탐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별로 없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을 때 못하고 농번기 때 이제 겨울에 한꺼번에 사람들을 뭐 다 모아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이제 농번기 때니까 1월 14일 날 뭐 13일, 14일 뭐 이렇게 이제 사경회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경회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냉랭하다고 이제 거기 책에 보면 나옵니다. 냉랭해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평양 장대영교회에 모였었는데, 평양에서 그 당시 가장 큰 교회였었기 때문에 장대영교회에서 모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경회 기간 동안에 사경회를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길선주, 지금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이제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죄인이냐면 내 친구가 죽을 때 자기의 유산을 나에게 이렇게 맡겼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일부, 굉장히 큰 돈을 내가 착복했다. 이런 식의 이제 고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 때문에 이제 은혜가 안 된 거다. 막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기록에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있는 길선주 목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같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부흥 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회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령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 운동이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사회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의 삶이 바뀌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나 모습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과장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양에 이제 1907년 그 이전에는 평양은 환락의 도시였고 기생의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러잖아요. 평양감사를 설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인이 많아서.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라고 뭐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환락과 기생의 도시인 평양이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명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변화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과장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류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평양대부흥과 백만도리 운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는 바로 이제 1919년에 3.1운동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게 됐죠.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뭐 33인 가운데 기독교인 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1919년 같은 경우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많이 잡으면 한 1.5% 정도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적게 잡으면 한 1%에서 뭐 1.5% 사이였겠죠. 그 사이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있었는데 기독교인 이게 그 3.1운동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하다가 이제 걸려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최소 18%, 최대 22%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한 20% 이렇게 잡는데 18%에서 22% 사이에 기독교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인구의 1.5%가 가장 큰 행사에 있어서 20%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능력을, 사회적인 행동을 감당할 수 있었죠. 특히 이제 여성으로 가면 그게 더 큰 게 여성들 중에서 그 당시에 3.1운동을 통해서 갇혀있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65에서 70% 내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10명 중에 7명은 기독교인이었다. 최소 10명 중에 6명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근접한 내용은 뭐냐? 결국은 성령을 통한 개혁이 어디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고백, 즉 회개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 주일이고 종교개혁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변혁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와 변혁은 사회를 향해서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가 회개함과 동시에 내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로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거죠. 평양대부흥의 운동이 내 죄를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담배도 끊고 이런 율락행위, 그러니까 이런 술집에 가고 이런 것도 다 끊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나 부정 이런 것들도 끊고 이러면서 사회 자체를 그들 스스로가 바뀌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압제하는 자와 압제받는 자 사이에서 압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그들이 그 압제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3.1운동 같은 경우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움직일 때는 그들이 압제를 향해서 외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1.5%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그래서 일본이 되게 긴장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 일본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죠. 강릉과 채찍을 줍니다. 그래서 탄압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좋은 경우를 많이 해주면서 회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총회가 있다 그러면 장로회 총회가 있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목사님 모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기차표를 다 줍니다. 총회 가시라고 기차표를 다 주고 뭐도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신사참배하거나 뭐 이럴 때 일제 마지막에 가면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일본 온천에 가서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유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개혁 운동으로 개혁이 됐던 기독교가 다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또 갖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를 향해서 발을 디뎌야 되는 교회가 이제 사회를 향해서 발을 디디면 안 된다. 내세를 향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죽음 뒤에 이야기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전략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교회의 변혁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물질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사면증 같은 경우도 이제 돈으로 사업하는 상황이었고 이 돈에 관한 문제가 그 성직자들을 타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교황이 보면 뒷목적을 얘기기도 하지만 86번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묻는다. 오늘날 교황은 부자 중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인데 왜 베드로 성당을 자기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짓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그 당시에 추기경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두렙돈,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흡수하면서 그들의 부를 더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그들은 움직여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질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산상수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 이제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 구약은 너무나 명확하게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있는데 그 부를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에 제한을 둡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안식년, 희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희년이 해방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안식년이나 희년은 경제관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농사지을 땅을 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내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7년 되는 해에 그 땅은 1년 동안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가 경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곡식이 돈이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지만 그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영원히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 쉴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이게 완전 비교는 안 되지만 이런 거죠. 내가 공장을 6년 동안 돌리면 1년 동안 그 공장을 쉬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정확한 1:1 비율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그런 느낌일 겁니다. 지주가 있으면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내가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7년째 되는 해 그걸 다 쉬라고 이야기하면 지주는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은 내가 벌어들일 수 있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주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1년 동안 하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용전 때 되는 해까지 니네들이 많이 거뒀잖아. 그걸로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그렇게만 한다면 6년째 되는 해 니네 소득을 더 많이 줄 거야. 니네들은 그걸로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부자에 나온 비유처럼 창고를 더 짓고 싶고, 그 창고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쌓아둔 것을 소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은 희년에 들어가면 더 심각해지죠. 희년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요즘 말 그대로 따지면 유산 상속이나 상속세에 관해서 요즘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모가 벌어서 자녀에게 준다는데 그걸 정부에서 얼마를 가져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모가 벌어서 자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희년은 50년입니다. 50년.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은 한 대, 1대1 거고 성경에서 따지면 약 1.5대에 걸쳐있는 부인 거죠. 1.5대, 1대에서 1.5대가 그 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때에는 그 부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요. 노예는 노예대로 다 해방시켜주고요. 땅은 땅대로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물로 갖고 있는 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방식,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예나 그리고 땅이나 이런 것들은 싹 돌려주니까 내 아이는 처음부터 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를 끊임없이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기본적으로 제도인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에 관해서 너희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딱 거기까지야 라고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이라는 것 자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물질 그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얼마든지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아가는 거고요. 그건 결국은 악을 더 강화시키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로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먹을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신여국가였으니까요. 제사장이 있는 성당은 말 그대로 재정일치 사회 때는 거기에서 정치도 하는 사회였고 종교하고 이런 정치가 거의 불가분의 관계인 곳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 성전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재물을 그곳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인 겁니다. 그곳에 재물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그곳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니네가 10의 1을 들여서 먹을 것을 그곳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그곳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혹은 나그네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또 돌아다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먹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곳 언제든지 그곳은 어디예요? 성전인 것이죠. 제사장들이 먹을 때 그들도 와서 제사장들하고 같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존재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죠. 율법에서도 그건 네 형제가 굶어 죽는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너희들이 다 그 소산을 그곳에 성전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든지 와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먹는 것처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걸 쌓아두고 먹으라고 먹는 것에 대해서 뭐 못 먹어서 죽거나 제한을 두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비유인 거죠. 부자가 먹는 것과 상 아래 그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먹는다. 이거는 사실은 식탁공동체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였는데 식탁이 나눠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 성전인 거죠. 성전에서 그들이 먹을 때 그 식탁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낸 걸 내가 먹는다. 내가 귀한 걸 갖고 오면 귀한 건 내가 먹고 뭐 없는 사람들은 못 먹고 뭐 이렇게 만든다. 이건 하나님의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니 언제니 이런 거 다 이야기해도 같은 거죠. 추수하고 나면 내 부퉁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면 안 됩니다. 뭐 요즘 우리가 옛날에 이제 까치밥이라고 해서 높은 데 있는 거 따지 않는 것처럼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겠죠. 부퉁에 있는 거는 추수하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없는 사람들이나 나그네 들이 와서 그걸 추수해서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니까 추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우면 안 됩니다.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일할 것도 없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냐? 추수하는 곳에 갑니다.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일꾼들이 추수할 때 그 밑에서 줍죠. 이삭을. 그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을 제한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먹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먹지 못해서 죽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나 뭐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산상수훈에 있어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명쾌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령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부지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질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 뭐 다른 사람들 도둑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곳에 보화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야 그렇게 쌓아두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 처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난하지만 없는 중에도 더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방식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하는데 뭐 나도 가난해지면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내가 뭐 집이 있는 거 다 팔아서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는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은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덜 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균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은 힘듭니다. 내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힘들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야기하면 복지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복지가 뭐냐? 바로 이러한 균형을 잡는 거죠. 이 균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망을 항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도 너무 쉽지 않죠. 지금 우리들은 TV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화려한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좋은 것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눈높이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화려한 것,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저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순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든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던 문제들, 보지 않았던 사람들,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뭐 의료보험이든 뭐든지 어쨌든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제도에 벗겨져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바라보는 것 역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저께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저께 또 모여서 뭐 그런 일들 하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움직여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마음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헌금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헌금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축복을 줘서 헌금하는 순간에 내가 이번에 뭐 100만 원을 헌금하면 한 2달 뒤에 하나님이 1억으로 돈을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물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행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다소 거리가 먼 행복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항상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웃은 언제나 나를 호구로 잡아서 뜯어먹는 존재일 뿐인 것이 그들이 내 이웃이 돼서 나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올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들의 주머니를 뜯을 수 있는, 향후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다 투자해야 하는
나를 호구 잡아서 나를 뜯어먹는 존재인 거죠. 의료보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늘 하는 말이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데 의료보험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내요?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요. 장애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혹은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 돈을 다 뜯어가는 존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올 때 강도받는 자가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번 돈을 쟤한테 다 투자해야 돼요. 쟤는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애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어떤 이유든 상관없지만 항상 돌보지 않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올 때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즐겨내는 존재였고요.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주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은 그런 데 위해서 쓰여지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내 소득의 10분의 1이나 되는 돈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거고요. 내가 그걸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우리는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가 10분의 1이나 되는 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 이 헌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들을 내가 상상할 수 있고 그들의 모습이나 아픔을 내가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가 진짜 이웃이 되고 그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실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된다면 교회든 사회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이든 부패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교회가 부패가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계속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이 갈 사람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물질이 결국은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계속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내 어떤 명예나 아니면 나를 높이는데 그게 필요한 게 되고 여기에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데 쓰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눈먼 돈이잖아요. 눈먼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신대학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가장 큰 부자가 그거 다 기부한 겁니다. 그 기부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거기 땅하고 뭐 이걸 다 기부해서 그걸 했고요. 기부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다 지네들이 이렇게 잘라서 다 이렇게 이제 뒤로 먹어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움직여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됐고요. 그러한 평양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기업인 가운데 유일한 회장님이셨습니다. 일항양을 지으신 분이었죠. 그분은 그 당시의 일들이 그 사람 가운데 와서 기업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갑니다. 환원해버리죠. 자식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건 헌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밖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고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눈이 그 틀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갈 때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눈을 돌려야 되고 환경으로 이 헌금을 할 때는 환경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갈 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방법들을 우리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억지로가 되죠. 억지로 하지 말고요.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즐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헌금이 이런 방식으로 나갈 때 교회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이고 진짜 개혁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가 사회를 변혁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뭐 거의 20% 가까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뭐 10 몇 프로로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는 더 많은 인간들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물질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이걸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